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 부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절은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정말 그 물이 흐르듯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금세 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겠죠? 그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할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배우고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마리아.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므로 어떤 민족적인 반감 이런 것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거절을 하지 않아도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초청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나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은 되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길가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집안에서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귀가 둘이죠. 입은 하나죠. 그것은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특히 가족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목자와 양들, 동역자들 간에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잘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이제 잘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대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도 유튜브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들었더니 아내가 앵그리, 아주 화가 났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화가 나나 했더니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유튜브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화가 나죠.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기분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웬일이니, 웬일이니 하면서 그 말을 정말 잘 공감하고 들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힘을 얻고 또 마음문도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가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좀 야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왕을 통해서 공의와 심판을 알게 하고자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거기서 살찐 양과 소를 잡아오고 또 그 아멜렉의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했고 또 양과 염소는 왜 잡아왔냐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를 기뻐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아온 그 아가강을 그곳에서 그냥 도끼로 찍어서 쪼개 죽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 4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이 배고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원래 그 마르다는 되게 행동적이거든요. 또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섬김이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알고 특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일손이 부족한데 보니까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되게 좋아하시며 그냥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조금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뭐가 문제일까요?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저자는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죠. 분주했다 이 말은 산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분산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니까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을까요? 많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은 가장 좋게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이 많은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산만해진다면,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일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한두 가지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수성찬을 준비했는데 그 마음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 되게 정신이 이렇게 산만한 그런 상태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맛있게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조금 뭐 라면이나 아니면 된장찌개 하나만 대접을 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접할 때 그것이 맛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 자체도 맛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대접하는 주인의 그 사랑이 들어갈 때, 사랑이 있을 때 그 음식이 맛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또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일이 꼭 피곤한 것은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목자로 23년 살았죠. 뭐 여러분들 잘 알듯이 평신도 생활 학원 선생하면서 이제 또 저녁에는 기도 모임 참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 메시지 전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업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나같이 죄악된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죠. 제가 그거를 일을 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보수로 섬겼지만 항상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또 이제 제가 50살부터는 전임 사역자가 되었죠.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느라고 잠 못 잘 때가 많았어요. 또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그 녹내장도 생기고 또 눈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감당할 때는 너무 기뻤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도 유튜브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다시 정리해야 되고 문제지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41절에서 42절 전반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일을 할지라도 그냥 그 많은 일 하지 말고 몇 가지 일을 할지라도 아니면은 딱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것이라도 만족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또는 라면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기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못할 때는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그러면 일에 치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VN에서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혜라, 박나래, 윤균상 이 세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짧은 그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은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집안의 주인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정리해서 또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들 아니면은 좀 쓸모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쓰거나 2, 3년에 한 번 쓰는 거 그런 것까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집안이 일이 중심이 아니라 또는 어떤 그 물건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신박한 정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짧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짧은 인생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신이 사나워지고 또 이렇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기 싫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신박한 정리처럼 일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려면 우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덜 가치가 있는 것, 덜 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되게 우리 삶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얼마 전까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 한 뉴스를 보면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을 거기에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또는 뭐 유튜브 또는 우리 카페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구독자 수, 조회수, 또 회원 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또 거기도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기도와 말씀,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 일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그냥 옛날 같으면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텔레비전을 켜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그냥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작 꼭 해야 될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음이 산만해지고 분주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서운함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고 덜 가치 있는 것, 덜 중요한 것, 그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좀 삶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 4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딱 좋은 거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급한 일을 하기보다도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것,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연희센터 이승훈 목사님이 오게 되었거든요. 천안 방문하고 또 하나는 그때 천기총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천기총 모임에 가면 뭐 가서 대접받고 또 선물도 받고 와요. 그렇지만 이제 이승훈 목사님은 내가 섬겨줘야 되고 또 선물도 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한다면 그 천기총 가는 게 좋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기도하면서 볼 때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쁨으로 천안 삼거리 공원,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 또 생가, 그 교회 이런 데를 가서 같이 섬기는데 너무 기쁨이 있고 행복했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선택을 했으면 기쁨과 감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기 싫은 걸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하기 좋은 걸 포기했다고 해서 인상 쓰며, 또 아니면은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가장 좋은 예가 바리새인과 바울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의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고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하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 인생이 짧다고 했어요. 마치 아까 신박한 정리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만 몇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고 또 그것에 집중을 하고 정말 그것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아침 하루에 시작할 때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즉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미적거리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항상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되게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하셨거든요. 또 다리 통증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통증 클리닉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맨날 아프다고 하고 병원도 가셨지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고통했는데 그것을 치료해 주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서 우리 큰 처남한테 전화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모세 통증 클리닉 갔다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모님에게 어버이날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장모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했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처럼 이번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선택하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깨닫고 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집중해서 즉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딱 기억해야 될 것 한마디 뭘까요?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자. 특히 기쁨으로 집중해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말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